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자, 35절부터 41절까지. 자, 마가복음 4장 가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목사님하고 교독할게요. 자,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59페이지. 자, 4장 35절부터 41절. 목사님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대림절 바로 전주에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에요. 4주 동안 대림절인데 대림절이 뭔 날인지 아시나요? 대림절을 4주, 사순절 4주. 사순절 다음에 뭐가 오죠? 부활절이 와요. 그리고 대림절 4주 뒤에는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킬 텐데 여러분들 마음 또한 그렇게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정말 그 귀한 결단을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림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3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더 이상은 묻지 않을게요. 네, 그래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눈물로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수능 당일 기도회를 쭉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써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일정이 좀 남았죠. 뭐 면접, 논술, 실기 아직 남았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광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광풍, 그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봤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바다에서 왜군과 함께 싸웠던 그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영화죠. 임진년, 조선시대 임진년에 일본 왜군이 들어와서 이제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일본 군사, 이제 왜군의 군사력은 조선의 군사력보다 월등히 앞섰어요. 그래서 왜군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조선 안에는 혼란이 이제 야기되게 되었죠. 왕이라는 사람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이미 조선 곳곳은 왜군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 수군이
다시 육지로 들어가서 육군과 합세해서 저항하기에는 바닷길마저 빼앗기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말처럼 이때 당시에 정말 리더십,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명량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명대사를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아들, 큰 아들의 이름이 이회입니다. 좀 외자예요. 좀 어렵죠. 이회라는 아들인데 이회가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요. 어떻게든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330척의 배와 한판 붙기로 했잖아요. 이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두려움,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불어나게 돼서 그 용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했을 때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고 싶었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수능을 치렀지만 여러분들도 작게 아니면 크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려움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매일매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면은 그 믿음은 이 대사처럼 100배, 1000배 큰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그곳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광풍,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마 이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광풍이라는 것, 그리고 광풍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광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풍. 그런데 이 광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 뒤에 후지산처럼 생긴 게 헤르몬산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헐몬산이고, 그 앞에 파란색 호수처럼 보인 게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 지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헤르몬산 위에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그러면은 이 만년설이 있는 꼭대기가 추운 바람이 있을까요? 더운 바람이 있을까요? 추운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헤르몬산을 통해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갈릴리 호수에는, 갈릴리 바다에는 더운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람과 더운 바람이 충돌해서 갈릴리 호수에는 심심찮게 이 폭풍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던 어부들은 이 광풍이 어땠을까요? 익숙했어요. 막 광풍이라고 그래서 이 뭐야 이러면서 확 다가오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광풍은 늘 익숙했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어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주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의를 했겠죠. 여기는 이렇게 광풍이 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냥 광풍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익숙한 폭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해요.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그 짧은 경험만 봐도 어려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앉아서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든 일, 내가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수능 때도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이 시험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힘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정말 두렵고 힘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십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이 배에 물이 차오르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이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사건들만 제자들이 봐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처음 경험했던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이 어려운 것이 물러가야지, 사라져야지, 넘어가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큰 광풍 당연히 잠재워 주셔야지.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어떤가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 큰 광풍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광풍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폭풍에게 명령하셔요. 광풍아, 잠잠하여라. 폭풍아,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모든 폭풍과 광풍은 언제 그랬냐듯이 조용하게 고요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막 흔들려. 배가 막 흔들려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광풍에게 소리칩니다. 야, 조용해. 근데 진짜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평안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당연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소리치며 지적했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광풍을 지적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광풍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지적하신 것은 그 무서운 폭풍이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광풍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든지 광풍이 들어닥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광풍이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광풍, 새로운 광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가 이 큰 광풍이 익숙해질 때 더 큰 광풍이 나에게 몰아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광풍을 피하는 것을 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오늘 제자들에게 지적하셨던 말씀처럼 어떠한 광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크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넘어지면 처음에는 자식을 일으켜 줄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넘어졌을 때 계속해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냥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광풍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오늘 마지막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어요? 광풍을 두려워하나요?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조용하게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풍은 자신들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내 두려움이 나를 삼킬 것처럼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광풍을 두려워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들 재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 이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혼난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는요,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주님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는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렵다라는 것이 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당연히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자질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에 어려우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참 안식.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광풍 속에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평온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과 영혼이 편하기를 원하셨어요. 상황은 광풍이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그 이순신 장군과 아들 이회가 나눈 그 말씀 있죠. 아버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모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들 이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 허를 찌르는 이제 질문이죠. 아버님, 그게 맞다면 어떻게 그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야겠지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광풍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광풍이었을까요? 아니면 광풍 때문에 죽게 된 나의 모습일까요?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요, 죽음이에요. 광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뛰어넘어야 될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겪는 그 시련,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구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두려움, 바로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든지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그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그 믿음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믿음은요, 상황을 이기는 믿음도 넘어서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림절을 지키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몸을 벗으시고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장 큰 수장이었어요. 그 수장이 내가 죽어야겠지.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병사들의 용기가 100배, 1000배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100배, 1000배 늘어나게 될 것이고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풍과 시련과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